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우리 지금 세빈이네도 그러고 화요일에도 그러고 얼른 목표를 하나 딱 잡으세요. 무슨 목표를 잡냐니까 화요일하고 세빈이를 어떻게 좀 될 것이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이 됩니다. 그때 이제 뭐 하게 됐죠?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 왕을 삼으려 한 걸 드디어 알게 되고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미션을 잡았습니다. 단순히 미션을 잡은 게 아니라 그 미션으로 하나님이 그걸 나의 미션으로 줬다는 이걸 꽉 잡았는데 창세기 사무엘상 10장 1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빈이를 못되게 도와줄 것이냐. 세빈이가 완전히 하나님 주신 미션 딱 잡고 화요일이가 하나님 주신 딱 미션 잡고 이 미션 잡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진짜 하나님 주신 미션 잡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 다윗이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다윗이 갔는데 그 지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악신이 무너지는. 지금 늘 악신에 시달리던 사울 왕이 다윗이 가는데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디다 내놔도 무엇을 해도 다 승리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지면은 뭐 하냐니까 우리의 저런 일 닥치면 어쩔까? 우리의 저런 일 닥치면 어쩔까? 늘 걱정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을 다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이렇게 가면은 그거 딱 되어지면 어디 가도 아무 상관없다. 어떤 문제 와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일들이 지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양보하면서도 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 있죠. 이삭이 이랬잖아요. 창세기 26장. 이삭이 뭡니까? 이삭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얼마나 그 주위에 나쁜 사람이 있었는지. 근데 그 나쁜 사람이 전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응답받기 시작하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요일이나 세빈이가 잘 되면요. 축하해 준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뭐 하느냐. 막 시기하고요.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사람이 생긴 게 그게 문제가 그거 아무 문제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삭이 계속해서 문제 오는데 어쩝니까? 문제 올 때마다 이삭은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이삭이 같이 싸움 안 하고 양보하는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을 때 그러잖아요.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하율이 엄마는 굉장한 자격자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화율이 엄마가 같이 막 붙어서 싸움하고 이런 걸 잘 못하지 않겠냐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데 같이 화율이 아빠가 웃는 거 보니까 좀 내 내역이 다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까 화율이 엄마가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율이 아빠가 왜 웃는지 좀 제가 눈치는 좀 채겠어요. 뭘 눈치 챘냐니까 1절 얘기를 안 해버리면 그 뭡니까 이제 그 이제 집니다. 다른 사람 집니다. 지금 1절 말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타부터 싸움도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러면요. 그걸 보다가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여호와하고는 살아도 곰하고 못 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마 그런 뉘앙스지 않겠냐 내 짐작이 그러는데 그런데
일단 어떠냐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세상에서 배운 거 그거 배우잖아요. 절대 밀리면 안 된다. 지금요, 우리 원구성 지금 한 달,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시간에 지금요, 우리 국회가 굉장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원구성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막 밀리면 큰일 난다, 이런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밀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밀리면 큰일 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 살기는 힘들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양보하고. 내가 일부러 다 지는데도 완전히 이기는 비밀인 겁니다. 이게 실제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26장을 가면 자세히 봐보세요, 지금. 야곱, 이삭이 그렇게 싸움을 할지 몰라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가서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만은. 이삭이 뭡니까? 이삭이요, 다 시기에서 쫓아내면 쫓겨나가고, 뺏어가면 뺏기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뺏겼으면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쫓겨다니고 그랬으면은 나는 이제 아예 그냥 빈털터리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삭이 지금 쫓겨서 갔는데 거기가 진짜 축복의 장소고, 내가 뺏겨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는 뭡니까? 또 다른 곳을 찾았는데 거기에 진짜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양보하면은 좋은 일 생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진짜 축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됐다, 그 말입니다. 뭐가 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이제는 진짜 언약이 확실하게 딱, 하나님이 언약이 나에게 확실하고 하나님 미션이 확실하게 잡혀져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축복으로 가는 비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느냐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이렇게 말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지금요 이렇게 사단하고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하고는 뭐냐? 사람하고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어려움이 아니라 더 중요한 축복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있냐니까 나중심 되는 이거.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심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어디에 속냐니까 사단에게 속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사람을 실패시킬 때 뭘 가지고 실패시킵니까? 나중심이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실패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중심 여기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합니까? 이제 내 문제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 공부 많이 하면요 이 반대 것이 내가 잘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세상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좋은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요 그 어떻게 된다니까 이 반대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 절대로 우리가 밀리면 안 되고 내가 진짜 막 힘들고 막 도전해야 되고, 우리 지금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자기개발적으로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책들이 지금 전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책 읽으면요 깜빡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책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세빈이나 아유리한테도 뭐하니까 그런 책들에 대한 것을 내용을 알려주고 지금 정확하게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지금 진짜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다 양보하고도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 애들한테 말씀을 자꾸 보자 하는 예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보면은 그런 힘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영안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영안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한 그걸 보인다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것이 보인다 그 말이죠. 우리 가짜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점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무슨 일입니까? 여자들이요. 예전 보니까 남자들보다 오히려 여자들이 힘쓰는 일 빼고는 뭐 더 뛰어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이 참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이제 예전에는 아마 남자들이 그거 알고 일부러 좀 그렇게 속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여자들 교육을 잘 안 시켰잖아요. 그거 안 시켰는데 요즘에는 이제 뭡니까? 여자들도 다 교육을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여자들이 이 똑똑한 이것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드러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되는 겁니다. 뭔 문제가 발생할까? 이 똑똑한 여자들이 결혼해서 보니까 남자가 신천하단 말이에요. 시원짜리 하는 것이. 이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그 똑똑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요, 그 남자를 이렇게 저렇게 팍 한데, 진짜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똑똑한 여자들이 주로 남자를 거의 그냥 그 여자의 기대에 맞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남자를 만나더라니까요. 근데 기대에 못 미치는 남자를 만나니까 어떠냐? 이 남자가 성이 좀 안 차잖아요. 이러니까 어떠냐? 그 남자 성이 안 차니까 막 그 남자한테 바가지도 긋고 뭐 이제는요 막 무시도 하고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는요 그 남자가 완전 무능한 사람이 되버려요. 어제 내가 지금 목사님 이 사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차 한잔 마신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알기에 그 사모님이 굉장히 똑똑하면서 그 사모님이 굉장히 좀 목사님을 공식적으로는 안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사모님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어제는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짜 봤더니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신랑이 복 있는 사람 같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모님이 진짜 이게 잘 발견하셨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뭘 발견했냐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놓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이 조금 신찮은 사람을요, 신찮으니까 막 구박하면서 야단치면서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완전 더 힘이 없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점점점 무능한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모자라더라도 저 사람을 뭐냐, 늘 이렇게 살려주면 처음에는 모자랐다가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뭔 일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요, 나중에 열일 백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잘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만 보고 이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하는 건 뭡니까? 진짜 이제 사람을 살려주는 거라니까요. 그걸 보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안 열렸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안까지 안 열리더라도 일단 계산이 좀 밝은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늘 살리는 것이죠. 우리 지금 박 집사님 제 말씀 듣고 아마 좀 이해가 되고 그럴 거예요, 지금요. 조금 뭐니까, 조금 모자라다고요. 계속 무시하고 이래봐요. 그럼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점점 무능한 사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중에 뭐냐까, 내 집만 점점점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모질해도 잘한다고 칭찬해 가면서 뭔가 지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다 달란트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할 수 있게 해주면은 나중에는 뭡니까? 그 연약하고 모질한 그 사람이 나중에 열일하고 백목하게 돼 있는 이런 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느냐? 영안 열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보고 참 지혜 있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보면 이제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그러긴 영안이 열려진다니까요. 이제 그런 눈이 열려져 가지고도 또 그걸 못 해요. 뭘 못하니까 그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요, 이런 지금 이 축복을 얻는 그 시간이 뭡니까?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화요일에게 이 축복을 전할 것이냐? 우리 지금 세빈이에게 어떻게 이걸 전할 것이냐? 이게 진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목회 처음부터 할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목회 하다가 지금요, 여러 안 되다가 발견하고 깨닫게 됐다니까, 지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이 지금 능력인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렇게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육신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딱 보고 그걸 지금 딱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언약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 말하면 뭡니까? 이제는요 이것저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소리쳐서 외치고 뭐다고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제일 먼저 기도 중에 제일 시작이 뭐냐니까 내가 이 하나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드는 여러분 성경이 얘기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했냐 그러면요 우상이나 섬기다가 이제 하다 일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는요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원래 좀 이상한 것이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가만히 자기 살아왔던 경험 눈치로 보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뭡니까? 흘른 머리 써가지고 자기 부인은 애굽의 바로에게 딱 줘버리고 그 자기 부인 준다 그러면 또 그럴까 봐서 자기 동생이라 그러면서 싹 주고요. 자기 살려고 했던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복의 근원이 됐다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 들어가면은 다 살리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니까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속지 말아라. 저 사람도 복음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이다. 천하의 이상한 사람 어쩝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될 것이라고 말하고 말씀을 심으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 안 된 것까지 합쳐서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제는 뭡니까? 진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집중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집중을 하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짓는데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상징물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 기도를 잘 할 필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차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멀리서 오시잖아요, 지금. 하순 도함수 오시니까. 근데 이제 도함수 오시더라도 우리 이제 가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같이 이렇게 타고 오시니까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할 때는 담양 고서에서 오는 그 자매가 있었잖아요. 뭐 담양 고서에서 오는데 교회에서 차로 운행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매는 혼자 자기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냐니까 이제 차 갖고 오면 지금 교통 좋으니까 뭐 고서에서 오면 뭐 여기 오는데 한 20분 30분이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교통이 뭐 자기 차가 없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차가 없으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이 교통이 안 좋잖아요. 그럼 뭐 1시간도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할까요? 목사님 1시간도 넘어서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있죠. 뭐니까 그 1시간 넘어서 오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오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가 뭡니까? 똑같이 예배를 오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느냐, 이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은 시편 100편 4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배 드리러 나가는 마음을 이 다윗이 표현했는데 왕께 나가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나가는 같이 나갔다. 뭐 그냥 왕궁에 나가는 같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것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왕이 이제는 사람을 시켜서 무엇을 하겠어요? 당신이 지금 이제는 높은 관리로 당신을 지금 내가 등용하려고 그런다. 당신이 거기에 내가 등용하려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 지금 왕궁으로 와라. 이제 이런 명을 받고 왕궁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궁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냥 대강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이 나라에서 주는 이 직책을 지금 받으러 나가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때 왔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런 것이냐? 그렇죠.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요 내 것으로 임하는 그 시간이 되겠잖아요. 지금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대한 일을 하는 그 시간이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뭐 아까 지금 왕이 불러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왕이 그 사람을 뭐 정승으로 삼겠다고 부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정승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 가문 모든 게 완전히 싹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그걸 가지고 내 지금 평생 내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대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그 시간을 지금 그
그 시간표가 바로 지금 자기가 왕국에 나가는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그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봤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윗의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그 지금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그 미션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건 단순히 그냥 다윗이 잡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미션을 주셨고 다윗이 그걸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과 다윗 때 가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다 붙잡고 예배 나오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그냥 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다락방에 알고 왜 가냐 어쩌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마가다락방에 나가는 그 시간은 지금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그 시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이 벌어졌던 일하고 마가다락방에서 벌어진 일하고 사실은 가만히 비교해보면 똑같은 일이잖아요. 이따 우리 포럼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만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지금요. 바로 우리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성막을 줬던 장소가 지금 광야지요. 광야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광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있잖아요. 어떤 축복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배경, 지금요 땅의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때 역사랍니까? 그게 어느 때 역사이니까? 그게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다니면요 병 와서 보타져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신경 쓰지 말고 그 언약을 잡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냥 내가 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다녀도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람이 말한다고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그것을 알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됐는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무엇을 하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됐는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믿는 성도들이 대부분 뭡니까? 이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뭐니까? 이 축복을 지금 다 지금 그냥 놓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그냥 다 버려놓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지금 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무속인들이 누리고 있어요. 3단체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무속인들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지금 굿하는 사람들이 왜 굿을 합니까? 굿할 때 심지어는 뭐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굿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굿을 해요. 그 무당 믿고 굿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당이 푸닥거를 할 때
귀신이 역사한 걸 그걸 믿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설하는 거잖아요. 박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푸다크를 한 걸로 말미암아서 그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서 문제 해결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겠습니까? 예배는요. 근데 그 지금 구다로 간 사람들, 지금 그 무속인들은 그걸 제대로 믿고 있는데, 그걸 안 놓치고 누리고 있는데, 믿는 성도들은 그걸 다 놓치고 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할 때 그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거를요, 우리 화요일이나 세빈이한테는 쟤들은 긴 시간 누릴 데 없으니까 한 1분만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가 지금 1분만 눈 감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1분도 얘들은 눈 감고 하기는 힘들 수 있겠죠. 지금 연셀 때까지만 한번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해 보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해 갈라지는 성경 구절 한번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 12장 2일 벌어지면서 지금 그 얘기해주고 우리가 열셀 때까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 한번 해보자. 그 시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굉장한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가고 병든 사람을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요, 성막에서는 이거를 지금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서 뭐 하니까, 성전을 지으고는 의식만 있었지 사실은 이 내용들이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 2, 3 성전을 싹 헐어버린 겁니다. 지금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요 세 가지를 회복한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응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떨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릴 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뭐 승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지금 3번 대지에 나와 있죠. 이 시간은 오늘 내가 은혜 받는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7일 응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날까지 가는 동안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들이 다 있고 능력들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채워주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니까 만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때그때 필요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동안에 이것저것 필요한 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채워주는 그 축복을 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7일 응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기도를 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사실한다면 예배 잘 드리는 게 바로 기도다. 언약을 잘 잡는 게 바로 지금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항상 누리게 하라가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약 기도를 누리게 하라가여 주옵시고 이제 그 언약 기도
아버지 붙잡고 올바른 예배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